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임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스훌이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다음 날 아침에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줄 때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훌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실 것이요. 당신을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또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면 그 왕은 백성을 들으는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가고 들으는 칼로 죽일 것이다. 또 내가 이 도성의 모든 재물과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모두 약탈하고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가게 하겠다. 그리고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니 너는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와 함께 거기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올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여 구타하고 감금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불신앙이 가져오는 최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항아리를 깨면서 예언한 결과가 투옥이었습니다. 1절에 임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스훌이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서라고 했습니다. 임멜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 반차에서 16반차에 뽑힌 자입니다. 바스훌은 임멜 가문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성전 총감독은 성전 내의 질서를 감독하는 자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 직책은 대제사장 다음 가는 직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입니다. 바스훌은 동료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 믿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인 줄 모르는 시각장애자와 같은 사람이 바스훌입니다. 이절에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쿠퍼는 지혜가 악인을 짓누르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압박은 제약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린 것은 그가 성전 내에서 질서 책임자로서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심판 경고가 사람들을 위협하여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스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린 것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한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된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너희의 결례가 너희 앞에서 천의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언제나 많은 대적들의 반대를 받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박해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부패한 속성은 진리에 반대되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은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고난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가 이르면 이런 모순이 완전히 사라지고 의로운 자가 영원한 승리를 거둡니다.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구타를 당하고 투옥된 것으로 보아 예레미야가 심판을 경고했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았지만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스훌에 대한 예언은 모든 거짓 예언자들과 온 유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3절에 다음날 아침에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줄 때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훌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마골 밋사빕이라 부르실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마골 밋사빕은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스훌은 자유를 가져오다 또는 즐거워하다는 뜻입니다. 본래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새 이름은 장차 그가 이방 민족의 칭벌받아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을 때린 바스훌에게 예레미야가 저주를 선언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그 저주가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까닭없이 박해한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4절에 당신을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들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스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친구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만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또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면 그 왕은 백성을 들으는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가고 들으는 칼로 죽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3차에 걸쳐서 공격하여 유다를 황폐하게 했습니다. 비천한 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5절에 또 내가 이 도성의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모두 약탈하고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재산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약탈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리고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한 바스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그가 포로로 끌려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이후에 성전은 파괴되지 않았는데 성전 총감독은 바스훌을 이어 사바냐가 되었습니다. 6절에 너는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와 함께 거기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스훌이 예언자 노릇도 했습니다. 바스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없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이 참을 박해했습니다. 바스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스훌의 친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친구로 하여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까? 관계를 정리해야 할 친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예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예언을 듣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만을 듣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모든 정당들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비싸게 파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가 복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제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린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해야 할 사업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 덤비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건과 야건이 정상화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달러 강세가 꺾이고 호황 기업들이 하루속히 복구가 완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재비가 인하되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와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만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고 또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